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이 말씀 앞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이거나 학교의 입시 담당자라면 예전에 잘 못했던 사람,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을 뽑겠습니까? 어떤 회사라도요,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인재, 수재를 회사에 드리고 싶어 한다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을 자신의 학교에 유치하고 싶어 해요. 장학금을 줘서라도, 각종 혜택을 줘서라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교회의 처음 지도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처음 지도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나 예수 제자요 하고 말할 용기조차 없는 쪼잔한 사람들이었다고. 아니,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의리라고는 없는 희한한 사람들 뿐인가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진짜 모른다고, 난 맹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장을 세울 때 청문회라는 걸 하는데요, 그 청문회에 장관 후보가 비리가 없는지
위장 전입을 했거나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거나 자녀들이 불확실한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거나 뭐 그런 과거의 일들을요 전부 하나씩 다 끄집어내요. 그런 장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될 때 청문회가 있었다면요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어이 베드로 후보 똑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만 부인했습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 했습니까? 똑바로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처음 교회의 대표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교회는 처음부터 부정하고 부패한 모임이었으니까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탁 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세상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다고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내가 결심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결심, 내 결단, 내 양심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결심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한 요정이 와서 하는 말에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막 엄청난 사람이 왔어, 장군이 와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와서 너도 예수 믿었지 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 요정이 와서 하는 말에 그냥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는 그 말에 그만 정신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고 소리쳐 버렸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 했고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요정 한 사람의 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날 바로 옛날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 적 없으셨습니까? 담배를 끊기로 했고 술을 끊기로 했지만 곧 다시 담배를 물고 있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절망감, 그 패배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20대 말 30대 초의 청년들이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참여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던 신앙이 마치 광야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가 대학이나 직장에서 하는 회식 자리예요. 선배나 직장 상사가 주는 술잔을 거절해야 될지 받아야 될지 참 고민스럽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는 주로 술 먹는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술잔을 거절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한국 사회가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흡연이에요. 같이 담배 피우는 그 사이가 엄청난 관계라고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술잔 받으면 여기저기서 내 것도 받으라고 나오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한번 바깥에 나가서 우리 담배 한 대나 피자고 이렇게 나가는 그 관계가 엄청나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순결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서 술을 깨면 참 괴롭지요. 먹은 술 때문에 속이 쓰린 게 아니라 신앙을 타협해버린 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다음번 회식에 가면 이제는 술잔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받아놓고 왜 이제는 안 받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에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아는 사람도 술 마시던데, 내가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먹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술을 권하죠.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패배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식사해도 고개 숙이고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불편하고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하게 되죠. 직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불편해했던 내 생활 때문에 죄송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패배감이 점점 진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극심한 패배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호수에 누가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데 저 멀리 호숫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그물 안에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을 텐데 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질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 제자 중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숫가에 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로 나오니까 그게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질 하느라 수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12절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잖아요. 자, 밥 먹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일로 힘들어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밤새 헛된 그물질로 지쳐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밥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무로 힘들어서 지쳐있던 성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악한 왕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냥 무기력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쉬게 하시고 계속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노래했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으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네가 그날 밤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고 섭섭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물질 하느라고 수고했지? 밥 먹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 다시 예수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이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이들과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패배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신다는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하는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의 성도들과 선교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가서 교제했던 선교사님의 사역 이름이 J21이더라고요. J21은 요한복음 21장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영어 이름의 첫 글자 J를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힘이 다 빠져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지치고 실패한 분들을 품어주는 일을 선교사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선교 탐방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믿음의 영웅들일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도 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들었던 것은 미얀마 그 척박한 땅에서 도무지 선교가 안 되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다 바닥 나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이는데 J21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다시 기회를 얻고 못하던 사람, 실패했던 선교사님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세상은, 학교나 직장은 잘하는 사람, 잘했던 사람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은 실패한 사람,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못했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러 여기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밥상 차려주시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이 몰라서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 좀 괴롭히려고 장난스럽게 니네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일에서 제배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후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냐 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의 양떼를 맡기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의 양떼를 맡기시겠다는데 누가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모르는 그 배신의 이야기,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사역 현장으로 끌어오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제 점점 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예전에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전에 그것도 못했는데 이걸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는 거죠.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이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자꾸 기억하는 거죠. 계속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히 믿어줘도,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믿어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믿어준 내가 바보가 되어버리니까, 나의 호의가 어리석은 것으로 변해버리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기 싫어서, 어리석었다는 말 듣기 싫어서 더 철저하게 따지고 기회를 주지 않고 내 판단에 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만 해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저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바보가 되어주셨고 어리석은 분이 되어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자주 저 때문에 바보가 되어주셨고 속아주셨고 어리석은 분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고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혼자 잘해서 스스로 잘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혼자 잘해서 스스로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처럼 받아주셔서 용기 없고 의도 없는 베드로를 품을 정도로 어리석으셔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뒤집는 일은 우리를 바보처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모습으로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인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바보처럼 서 계신 예수님,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셨던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나의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서겠다 마음 먹는 거죠. 나도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을 바보처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실수가 없고 잘못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여겨요.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에 나서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이라고 여겨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비틀어진 과거,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비틀어진 과거가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못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다르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자란 사람, 실패한 사람, 받아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스스로 띠띠고라고 하는 말이요, 옷을 입는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을 때 마지막 과정이 띠를 하는 거였어요. 띠를 묶어서 옷 전체가 흘러내지 않게 하거나 옷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할 때 그 띠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끝, 죽음도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로 사용되었거든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내가 옷을 띠로 묶어서 고정했는데 이제는 남들이 나를 띠 밧줄로 묶을 거라고요.
밧줄에 묶여서 십자가에 고정되어서 그렇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할 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힐 때는요,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십자가에서 맞이하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예수 십자가 거부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그전에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꿈도 꾸지 않았던 그 끝을 향해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요한을 봤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방금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갈지 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요한을 보면서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쟤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100점 맞아오면 아이고 잘했네 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 다른 아이들은 몇 명이나 100점 맞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데, 이걸 물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늘 비교하고 그 비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싶어 해요. 내가 괜찮은지 내가 안 괜찮은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다른 사람들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기가 차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60점이래 그러면요, 아이고 너 잘했네, 엄마가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100점 맞았는데 하면 그래?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큰가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이요, 예수님 늘 데리고 다니던 제자였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너서클 그 안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은근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로 누가 큰가, 누가 더 대단한가, 서로 막 논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저 사람은 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를 줄 건지 서로 신경을 쓰고요, 서로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요한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 쟤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 하면 공평과 불공평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고 갑자기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이 막 갈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나는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나는 끝없는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도 다 그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으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거든요.
예수님이요 쓸데없는 비교를 하는 베드로에게, 아니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할지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근데 누구를 바라봐요?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쟤는 어떻게 됐지? 쟤는 뭘 받았지? 쟤는 나보다 더 살 건가? 쟤는 나보다 더 큰 교회 사역을 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건가? 이번에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하는데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나는 계속 서리집사로 남을 건가? 저 사람은 장립집사가 되는데 나는 여전히 서리집사인가? 그러면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 안 보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쟤는요 저것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받았는데요, 아이고 부럽네요. 예수님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데는 한 종류의 삶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한 공동체가 그걸 다 해낼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인생,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야 그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가 80년, 90년을 산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모세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다니엘일 수 없다고요. 우리 대부분은 모세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모세가 가자 할 때에 같이 따라 나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할 때 앞에서 지휘했던 모세의 인생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에 기쁘게 따라 나섰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인생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누구의 삶이 더 나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나는 이런데 쟤는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얼마나 냉정하게 답을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절했던 베드로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쟤는요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고 눈이 자꾸 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간절해지는 이유가요, 나는 안 주셨는데 저 사람은 주셔서, 나는 아직도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되어서, 그 비교 때문에 기도가 간절해질 때도 있어요. 보라는 예수님은 안 보고 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스스로 불쌍해지고 속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나에게만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위로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어떻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회복,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디베라 호숫가에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그 패배감에 견딜 수 없어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바보처럼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속아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 아니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인데 공동체에 주의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하시고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무엇을 받았든 어떻게 살든 나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